제가 좀 바뀐 게 있나요? 뭐가 바뀐 게 있나요? 예? 머리가? 권사님 감사합니다. 눈썰미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예, 제가 머리를 파마를 했어요. 파마를 하고 토요일 날 허목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파마에 땄다 그랬더니 절 딱 보더니 어디를요? 머리! 그러고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미용실 가서 환불 받으세요. 티가 하나도 안 난다고. 그냥 머리 넘겼는 줄 알았대요. 근데 제 머리를 이렇게 파마를 해주고 미용실 원장님도 놀라셨어요. 너무 웨이브가 안 나와서. 저도 이렇게 안 나온 머리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렇게 파마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머리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숱이 있고 머리를 파마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튼튼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저의 노력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걸까요? 아니죠.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제가 저희 외할아버지를 닮아서 이마가 넓지 않게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제 노력으로 제가 대머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숱이 많았고요. 머리숱이 튼튼했고요. 그래서 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웨이브가 나오진 않긴 했지만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저의 잘남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은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권이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러나 그 특권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특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특권은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으로 인한 특권이라는 것을, 구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특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권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 중등부 친구들도 아마 들어는 봤을 겁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들어는 봤을 만한 그런 단어입니다. 바로 이 표현은 라틴어인데 귀족의 의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이 표현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더 많은 권한과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자선 활동이나 공익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코가 너무 많이 막혀서 발음이 자꾸 새요.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출마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방의 의무를 행하였냐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군대를 다녀왔느냐, 전쟁에 참여했느냐가 얼마나 그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었느냐로 본다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빌리제, 직접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희 나라 국회의원들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분명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자녀들이 군대 안 가는 걸로 많은 기사를 봤기 때문에 찾아봤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국회의원 자녀들의 군 면제 비율이 19.4%라는 것입니다.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높은 건가요? 면제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죠? 저 주변에 면제받은 친구들이 몇 명 있긴 한데 체격이 너무 좋은데
면제를 받더라고요. 이게 19.4%면요. 일반 국민들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24.1%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높죠?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일반 면제자들보다 무려 4%가 낮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얼만큼은 다가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점점 우리나라에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진 자들, 부자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왜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없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부를 통해서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권을 이용할 줄은 알지만 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별로 보여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권을 누릴 줄은 알지만 내가 누군데 나한테 감히 라는 말은 할 줄 알았지만 사회적 아픔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앞장서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에 사람들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특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특권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약과 율법을 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양자됨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나의 자녀를 내놓으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유일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 중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누렸던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특권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들은 남용했습니다. 무엇을 남용했습니까? 먼저 자신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믿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멸망과 심판을 예언할지라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심판을 예언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아닌 다른 신도 같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그들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7장 9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망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거야. 그들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아. 도리어 어떻습니까?
심판을 경고하는 선지자들을 욕보였습니다. 그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가두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우리는 특권을 가진 민족이야.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심판이 선포될 때 그들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정말 화려하고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으실 거라는 그 사실만 붙들고 자신들의 삶이 어떤지는 전혀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였던 그들의 모습은 전혀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 잘못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시작하여 로마 시대까지,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까지 열강의 침략 속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자신의 특권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의로워져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도리어 자신들의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열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의에 붙들려서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인정받는 예수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 특권, 그것을 잃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두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분명히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데,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방해가 되니까 메시아마저도 거부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에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 흑인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교회가 백인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앞에서 막습니다. 흑인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흑인 청년이 문 밖으로 나와서 서성이는데 거기에 자신 말고 또 한 명의 청년이 쪼그려 앉아 있더랍니다. 문 밖에. 그리고 바라봤더니 그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도 교회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질 못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이중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받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에 이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제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던 민족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그 특권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뿐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그 구원의 은혜가 옮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루터는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이르며 있음을 가르치며 가톨릭의 공리주의에 반하면서 주장을 하였습니다.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이 주장한 믿음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우리 믿는다는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특권을 강조하고 구원만을 받아들여서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이 마치 우리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건 상관없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저희 성도 중에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요, 세상에서 살다가 죽을 때 되면 그때 교회 갈게요. 있으시죠? 주변에 보셨죠? 그런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예배는 안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나에게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다만 예배만 안 드릴 뿐이에요. 이런 분들도 이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담임 목사님께서 음행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음행하지 말라는 거죠. 음행은 죄잖아요. 음행하지 말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음행의 잘못과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죄로서 다스리시는지를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설교 중간에 한 성도가 벌떡 일어나더니 씩씩거리면서 문 밖을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왜 목사님 타겟 설교하냐고. 왜 나한테 나를 가리켜서 설교하냐고.
도둑이 재발절인 거죠. 내가 음행했으니까. 그분이 실제로 바람피다가 걸린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청년부 설교를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하니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니 구원받았으면 되지 왜 나한테 자꾸 말씀대로 살라고 강요하시냐고.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나는 구원받으려고 나온 거라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고.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특권은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지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구원받은 내가 행해야 할 당연한 건데 그것은 싫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은혜만 누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누리고 싶지 않아요. 어느 순간 우리의 책임은 예배의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난 예배는 잘 드리니까, 교회는 열심히 섬기니까,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소외된 이웃을 돈보고 낮은 곳에서 섬기기보다는 나의 신앙과 예배만이 전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만 드리면서 이제 되었다 라고 생각했던, 그 특권만 드리고 책임을 거부했던 그들, 그리하여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찌 보면 너무나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았는지, 어떻게 그 특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왜 나를 몰라줘?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많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의로운 교회, 그리고 악한 세상.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선에 거해야 한다고.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폄하하는 이 모든 것은 사탄의 공격이라고. 그들이 우리를 시기와 질투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거라고. 우리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정말 그것이 세상의 시기와 질투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통해 교회는 옳고 세상은 잘못되었다는 판단 속에 갇혀서 우리의 잘못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우리를 향한 염려를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2018년도 총회 주제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 오래됐죠? 제가 오기도 전이니까요. 2018년도 총회 주제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였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무엇입니까?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에 속한 곳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이제 세상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행해야 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들을 구별하였고 자신들의 특권에 갇혀서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의지하고 세상과 교회를 분리한다면 이제 우리로 인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스라엘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는 우리의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택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특권을 주장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특권을 맡기신 그 이유는요,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과 예배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권을 주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 책임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 그 특권에 맞는 책임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구원받는 자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특권이 나의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은혜 받은 자로 그 책임을 다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